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일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경건의 능력들을 되찾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며 함께 참회의 기도와 또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합니다. 육신의 아픔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 버렸던 발길이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부터 너무도 먼 곳에 있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먼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의 상한 자리를 만져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온 나라가 또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와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뒤에 손인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붓을 삼고 성령과 이로써 너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근원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반대없고 구속한 지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들의 첫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으시며 기쁨의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낮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용서로 가족과 이웃과 평안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으로 세우신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둘러주시며 죄 많은 세상에 나약하여 의지할 것 없는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되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영혼의 안식처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과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 또한 가정을 책임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자로 세우신 장년들, 또 기도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인류의 대재앙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는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는 공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교회에서 세상에서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무너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대언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에 단비를 내리시듯 봄을 맞아 메말랐던 옥토 강산의 마른 나무가 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 하나님의 말씀의 단물을 빨아들여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쌍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이 감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자들과 가족들 또한 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학교는 교사들과 함께 운영하고요. 좀 더 사태를 보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추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교회와 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들이 풀려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위원들은 우리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함께 찬송하실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말씀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 말씀 살피면서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술과 또한 안락함이 현대인들을 너무 조급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해져서 좋은데 사람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졌고 그 조급함과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기한을 정해주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기다리세요 라고 우리에게 누가 이야기하면 항상 되묻는 질문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언제까지를 항상 묻게 되어집니다. 사실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들고 초조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를 때에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은 전혀 나아짐이 없는데 무작정 참고 기다린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무작정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에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초점이,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미 폐경이 되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늘 약속을 의심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다른 대안들을 찾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셨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이삭의 탄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었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정한 시기에 그 아들을 탄생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온전하게 신실하신 분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취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시기가 무려 25년이라는 기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긴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 성취가 좀 즉각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의문이 들어서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약속하신 아들 빨리 주시고 또한 땅에 대한 문제도 척척 해결해 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빠르게 성취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면 성취의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여주면 그나마 기다릴 것 같은데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난 뒤에 어떠한 과정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시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지 그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25년 동안 말씀만 들었고 전혀 내 상황에서 그 약속의 성취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다른 대안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시기를 두어서 일하시고
그 정한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를 두시고 그렇게 일하실까? 아니,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정한 시기를 두고 그 시기 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과정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라도 갖다 붙일 이유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살피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격이나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월등하든지 아니면 군사가 많든지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특별히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일 때 그의 손에 든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귀턱뼈 하나입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요. 또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 400명을 죽일 때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삼갈이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일 때 그의 손에 든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죠.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그의 손에 든 것은 다름이 아닌 나귀턱뼈 하나입니다.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세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때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4대 1의 싸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고 결국 남게 하시는 일은 300명밖에 남게 하지 않습니다. 4대 1의 싸움에서 450대 1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갖다 붙일 이유와 조건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그 모였던 군사를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와 나귀턱뼈 하나로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대 1의 싸움, 4대 1의 싸움, 그래도 우리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10대 1로 내가 싸웠다라고요. 늘 그 뻥인 거 알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4대 1로 싸웠으면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450대 1로 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의 약속을 받고 만약에 이드메의 아들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낳을 만할 때에 아이를 낳았기에 내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믿음의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낳을 수 있는데,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자식을 낳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내 능력입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렇게 3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또 같이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7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무엇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의 백세에, 즉 아브라함의 불가능함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정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기간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자신의 이해나 자신의 모든 확신들, 논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 죽은 것 같은 이라고 할 때에 과거형과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육체적인 기능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무너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의 생식기가 다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그 정한 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두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방법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 방법도, 내 현실의 이해도, 내 이성도, 내 한계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법에 안이하며 살아갔던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약속은 주어졌지만은 시간이 흘러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집의 길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부여잡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뒤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자꾸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반응과 우리의 하는 반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른 대안들을 놓고 자신들의 방법들을 놓고 아니면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삭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 복의 근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민족을 이루게 한다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할 때에 믿음을 전혀 표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25년이라는 그 기다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다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라 많이 가물 때 그 뿌리가 깊이 땅으로 스며들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가뭄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정말로 믿음으로 선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하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정한 시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한 시기까지, 여러분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합니다. 첫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대안도 찾았고 또 의심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처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자신의 몸을 보면서 또한 자신의 그 폐경된 것들을 보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삭을 품고 사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행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은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소를 던지며 비웃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라조차도 그 약속을 받을 때에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어서 우리의 삶에 이삭을 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90평생 살아가 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웃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이고 표입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삭을 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는 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어 새로운 것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정한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은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어서 우리에게 이삭을 안기어서 하나님께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한계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안겨주어 웃음이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25년이라는 기간이 참으로 길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을 찾고 또한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사라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수년 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전혀 어떠한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그 좌절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를 두고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를 좀 바꾸실까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을 내 듣겠소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또한 모든 삶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들과 하나님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삶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기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